잠언 28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의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아멘. 6절 말씀 보면요, 사실 이런 비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성실히 행한다는 것은 의로움에 속한 일이고요, 부하다라는 것은 그냥 돈이 많고 적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의로움과 부함이 어찌 비교할 이 계제가 됩니까?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 자체가 어찌하다는 거고, 그 사람이 무엇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는 거, 물질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그대로 같은 선에 놓고 비교할 만한 것이 됩니까? 그런데 이 세상 사람의 생각에는, 세상 것에 소망을 둔 사람의 생각에는 부함이 제일 좋은 거예요. 부하다는 것이 제일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부하는 걸 원해요. 그래서 이 부함에 비교하여 제일 가치 있는 것, 제일 존귀한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 자체로 제일 존귀한데 사람들이 이것이 존귀한지 몰라요. 대신에 부한 걸 최고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제일 부한 것보다도 이게 더 좋다. 근데 이와 같은 비교는 앞에서도 여러 번 있었어요. 자, 다시 말하면 그냥 사곡히 행하는 것보다 성실히 행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래도 되는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런단 말이에요. 성실하면 뭐해? 가난한데. 또 사고, 간사하고 삐뚤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럴지라도 부자면 뭐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단 말이에요. 네. 부자인데 뭐 좀 문제 있으면 크게 흠이 되나? 부자인데 이런다고요. 사람이 악을 행해도 부자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도 가난하면 무슨 소용이냐?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라도 사고하면 쓸모없고, 가난한 자라도 성실하면 성실하지 못한 부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어디를 강조했죠? 생활 형편이 아니라 사람을 강조합니다. 사람. 왜냐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그가 어떤 사람이냐, 예수를 믿은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사람이냐 아니냐, 이게 최후의 판단 기준이란 말이죠. 모세가 부자였습니까? 아니죠. 모세는 부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부유함을 버린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를, 고난당함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크게 여겼다. 세상의 권력을 휘둘러서 얻은 부유함보다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양치기로 살겠다. 이게 모세의 생각입니다. 자, 생활 형편도 보십시오. 그리 오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셔서 사곡한 자가 뿌린 대로 거두게 한단 말이에요. 없어집니다. 금세 없어져 버립니다. 사곡은 간사하게 굽어 행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이 뿌린 거를 굽어서 다른 데로 가게 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8절 보세요.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중한 별리, 성경에서는 어떤 경우는 이자를 받지 말라 했고, 어떤 경우는
정해진 이자라고 하고 빚을 진 자가 크게 피해를 보지 않을 정도의 이자만 허용합니다. 중환별로 요즘 말로 고리대금이란 말이에요. 사치하는 사람들이 되게 이러죠. 자, 그럼 어떻게 되냐? 그들이 계속 부자로 사냐? 아니요. 그 받을 것이 다른 데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면 남몰려의 재산을 쓸 줄 아는 사람에게 돌아가 버린대. 자, 꺾어진 마음으로 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뿌린 것도 자기가 거둘 것이라 기대한 것도 꺾어서 다른 데로 줘버린대. 아하, 아탄한 사람아, 네가 올 밤에 죽으면 네 싼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괴롭고 슬픈 일을 주를 위하여 감당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잠시의 고난을 이긴 후에 기쁨을 주시죠. 상을 주시죠. 어디서 거둬온 거냐? 이 사곡한 부자들에서 거둬온 겁니다. 이 세상의 정치가들이 하는 부자 거 뺏어다가 가난한 사람 주지 뭐 이건 다른 겁니다. 깨끗하게 부자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다 또 이걸 너무 일반화해서 예수님은 깨끗한 부자가 되는데 청부론이라고 그래요. 청결한, 청렴한 부자. 대개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자 되고 싶은 욕심을 슬그머니 감추는 짓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진짜 어렵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하는 것처럼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청부는 거의 없고 진짜로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믿음으로 산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갑니다. 라반을 보세요. 사곡행한 부자 라반이죠. 야곱의 품삯을 10번 속였습니다. 물론 야곱은 자기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던 대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죄값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죄값은 죄값대로 치르게 하시되 동시에 또한 라반의 사곡함을 벌하시고 야곱에게 그 성실한 대로 갚으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생뿐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교훈 삼아서 이 땅에서 사곡해하는 부자면 되지 뭐, 이런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버리고 가난할지라도 성실하다. 성실, 말 한 발 이루는 정직함이 들어있는 거고요. 실은 열매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말이 행동에 가득 들어있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그 말이란 하나님의 말씀이야지 거짓말을 한 다음에 거짓말을 다 이뤘다 이러면 안 되겠죠. 성실한 말 안에는 정직과 의로움이 성격으로, 그 말의 성격으로 들어있습니다. 7절을 보면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탐식자를 사귀는 자는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자로 했어요. 여기서 탐식자는 옛날 번역에는 방탕한 자입니다. 이 자는 아버지를 부끄럽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신뢰도 많죠. 자기 매만 쫓는 사람들을 따라가다가 그 아버지를 욕되게 한 아들들이 많습니다. 옛날부터 왕의 아들이든 귀족의 아들이든 천민의 아들이든 간에 아들이 깨끗한 삶을 살면 아버지가 웃어도, 아들이 부정한 삶을 살면 아버지가 평생 근심입니다. 그런 맥락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게 장자를 왕으로 세운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세우지 않고 차자나 삼자를 왕으로 세우려고 생각합니다. 왜죠? 이 마지가 사람이 똑바라야 되는데 맨날 술 먹고 허랑방탕하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합니까? 얘를 왕으로 세우면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너 좀 빠져라 했더니 이런 못된 아들이다 보니까 거역을 하고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피바람이 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아들은요 이걸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식이냐면 왕이 되기 싫어요. 나는
선순위자일지라도 왕이 되기 싫어요. 그래서 일부러 방탕한 자들과 사귀면서 아버지 눈에 들지 않는, 나는 왕이 되기 싫습니다라는 것을 그냥 말하면 안 들어주니까 일부러 방탕하게 살면서 저놈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수를 쓰는 아들도 있었다 합니다. 왕들의 아들 중에는 외국이나 우리나라. 그렇지만 그런 식이 아니라 실제로 탐식하는 자와 방탕한 자를 사귀는 아들은 아버지를 욕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아들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합니다. 자, 율법을 지키는 아들이 누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모세보다 한참 전 사람인데 무슨 율법이 있습니까? 아하, 로마서를 읽어보시면 사람의 마음에는 이미 율법이 새겨져 있다 했습니다. 모세가 이 땅에 오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돌판을 받기 전에 율법의 네 기둥은 이미 주어졌다 했습니다. 율법의 네 기둥이 아니라 사실은 핵심부터 주변까지 다 있어요. 여호와만을 경외할 것은 율법이 있기 전에도 모든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심어준 신앙 정신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명하신 거죠. 그리고요, 안식일, 그죠? 할례, 11조. 이거 다 율법 있기 전입니다. 맞습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꼭 모세 때까지 가야 합니까? 가인의 죄를 보면 다 알 수 있죠. 자,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수많은 율법의 핵심에 해당하는 것을 그 전에 가르쳐 줬습니다.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뭐죠? 4대 기둥 중에 하나, 제사. 이건 첫사람들 때부터 다 한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요셉이라고 말해도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습니다. 얼마나 철저히 지켰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꼭 글로 새겨줘야 그때서야 이게 하나님의 법이구나 압니까? 아니죠. 요셉은 요즘 말로 기회가 좋았어요. 잘하면 주인 하나님 눈에 들어서 많은 재물도 얻고 그 뒷배로 승승장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세상 기준으로 망하는 길을 택했어요. 남자 연예인들도 여자 연예인 못지않게 성상납을 많이 한다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부잣집 마님들이 부른답니다. 힘 있는 집 마님들이 불러서 젊은 연예인들이 몸바쳐 충성함으로 방송 분량도 늘려가고 돈도 많이 만지고 순식간에 인기 배우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답니다. 배우뿐만 아니라 가수들, 왕년에 유명한 가수들 있죠. 예, 남자 가수가 부잣집 마님하고 바람 펴가지고 감옥에 갔다 오는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그런 경우 있어요. 자, 사곡행하여 부자가 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요셉이 만약에 이 세대와 같은 생각을 가졌다면 분명히 그래 했을 수 있습니다. 요셉이 뭐라고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주인이 금한 것은 당신뿐이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가장 자연스럽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나를 써주고 나를 믿어준 주인을 배신하겠습니까? 이래야 되죠. 근데 요셉은 이렇게 말했어요. 주인이 금한 것은 당신뿐이라.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리. 주인한테는 죄가 아니냐? 당연히 죄죠. 그러나 근본으로 올라가서 사실은 그걸 포함해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 사람 앞에 죄를 짓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 여자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당신 남편에게만 죄 짓는 게 아니라 신, 곧 여호와께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만둬라, 그 말입니다. 이 아들이 끝내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살이를 했지만 끝내 이 지혜로움으로, 율법을 지키는 이 지혜로움으로 한낱 히브리 목동에 불과한 혹은 족장에 불과한 자기 아버지 야곱이 천하를 다스린다고 말하는 바로를 축복하는 자리에 서게 했어요. 누가 바로를 축복합니까? 그죠? 네.
축복이란 대개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는 겁니다. 먼저 난 자가 나중 난 자에게 하는 겁니다. 네, 바로의 축복자가 된다. 바로가 정말 선생님으로 모시는 사람 정도가 아니면, 소위 그가 믿는 신의 제사장 정도 아니면 누구를 감히 자기를 위하여 축복하라고 허락하겠습니까? 근데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는 것을 볼 때 아마도 바로가 원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바로예요, 우리 아버지가 바로를 축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을까요? 바로가 오히려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끝에 가서 나를 축복하십시오, 한번 축복 한번 해주십시오 그랬거나, 아니면 정말 용기 있게 야곱이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축복의 말을 했거나, 바로의 제가 당신을 한번 축복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어쨌거나 그 율법을 지키는 지혜로운 아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야곱이 애굽에 들어와서 살고 또한 바로를 축복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영화로운 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방탕한 자를 사귀는 아들은 아버지를 욕되게 한다 그랬어요. 자,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또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 비유라고 하죠. 근데 이 근자에는 말이죠, 과거에는 이 아들의 초점을 많이 뒀는데 근자에는 아버지에게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뭐 틀렸다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러다 보니까 놓치는 게 있어요. 아버지를 중심으로 볼 때 좋은 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와 긍휼입니다. 또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회복되는 정도를 깨우쳐주는 말씀입니다. 복음이 얼마나 강력하고 위대하냐 보여주는데, 아들을 좀 이렇게 간구하다 보니까 역시 배워야 될 반쪽을 못 얻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과거에는 말이죠, 또 어떤 식으로 주로 말했냐면 돼지 먹는 쥐염 열매도 못 먹었다, 이런 거죠. 그의 신세 비참함,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부끄럽지만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께 가야 산다는 생각을 하고 돌아 살았다, 이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보세요. 아버지를 생각할 때는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들을 생각할 때는 아들이 얼마나 비참해졌는지만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에 따라 실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아들이 그렇게 떠나버리면 아버지는 온 동네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을 안고 살아야 됩니다. 아들이 지은 죄는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 해서, 즉 유산을 달라 해서 당신 죽었습니다 라고 하고, 재산의 실제로 반을 소모해버리는 짓을 했고, 그리고 아들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아들을 그리워하고 자꾸 걱정하게 하는 이런 죄만 지은 게 아니고, 아들이 이와 같은 짓을 함으로 아버지가 모욕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아들을 어떻게 키웠으면 세상에 이런다고요? 저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죄를 지었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저 사람은 저렇게 아들한테 몹쓸 짓을 당하는 아버지가 되게 한 거야. 우리 같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아들이 말이죠, 교도소만 1년 살다 와도 사람들이 그 동네에서 그 아버지를, 요즘 여러분 21세기가 아니라 2000년 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욕을 많이 하겠습니까? 불과 30-40년 전에도 지역사회에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살지를 못합니다. 아들이 한 죄는 뭐냐? 아버지 재산만 갖고 한 게 아니라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실제로 죽여버린 거예요. 아버지의 삶을 죽은 자의 삶처럼 괴롭게 만들어버렸어요. 어떻게 식으로요? 자기 자신을 죽임으로써. 어리석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자, 또 다른 예를 들어보죠.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죽여버렸습니다. 실제로 요셉이 숨어 끊어진 게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 형들은 요셉을
죽인 거나 다름없는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이 살았으나 죽은 자처럼 살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후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아들들의 위로를 듣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베냐민을 또 데려갈 때 너희가 요셉도 나에서 없애버리더니 베냐민까지 데려가려고 하냐? 그러면 내가 슬피 내 흰머리가 슬피 음부로 내려가리라. 즉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나는 고통주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로 추정해 볼 때 요셉이 사라질 때 야곱은 더 이상 기쁨과 낙이 없어져 버렸어요. 숨은 붙어있지만 지옥에 떨어진 자 같이 심히 고통스럽게 살았어요. 자 보세요. 아들들이 아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여버린 겁니다. 근데 이거는 다른 아들들이 한 아들을 죽인 것인데 타항자는 자기의 삶을 사망으로 내리달아 던져버림으로 말미암아 살아있으나 이 아버지가 죽은 자와 같이 살게 만든 거예요. 그 죽은 자와 같이 산다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저 아버지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아들을 기르는 아버지가 저렇게 아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에다가 모욕 때문에 요게 빌미가 돼서 주변 사람들에게 또 수치로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방탕한 자를 사귀는 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아버지를 욕되게 한다 그랬어요. 이 점이 옛적의 읽음이나 요즘의 읽음에서 이 탕자비에서 자주 간과되는 부분. 아들이 아버지를 얼마나 욕되게 하였는가.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비참하게 살고 왔습니다. 왔더니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나는 내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면 나는 비참했으나 회복되었고 아버지는 나를 기다려서 사랑하여 나를 만나서 회복해 주시는 기쁨을 얻었고 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자 취급함으로 동시에 내가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라고 그랬잖아요. 죽은 자로 삶으로 하나님 형상인 내가 죽은 자로 살면서 아버지를 죽은 자라고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이방 중에 모욕을 당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이 되게 했어요. 로마서에도 보면 뭐라 해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희가 오히려 율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죽은 자로 삶으로 말미암아 이방 중에서 여호와 이름이 모독을 당하게 하느냐? 너희가 유대인이 맞느냐? 로마 바울이죠. 바울이 이렇게 책망을 하죠. 자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에서보다 야곱을 더 괴롭게 했어요. 세겜 사람들보다 야곱을 더 근심되게 했어요. 슬피 음부에 내려가게 하였다 그랬어요. 또 하나 이해가 있죠. 다윗에게 여러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큰아들 암논이지. 암논. 이 암논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복누이 다말을 강간했죠. 그 다음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죠. 그 다음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또 몹쓸 짓을 한 걸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 이 암논이 다말을 연모하였다 그랬는데 그걸로 끝나거나 아니면 아버지한테 말을 해도 되는데 강간하는 나쁜 짓을 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요나답이라는 방탕한 친구가 꾀를 주었어요. 다윗의 형 시므이가 있는데 다윗이 8형제잖아요. 그 중에 형이 시므이인가 둘째인가 셋째인가 그 형이 있어요. 시므이라고. 이 시므의 아들이 요나답인데 훗날에 레갑 족속의 요나답이 아니라 이 요나답은 사람이 성경 보면 간사한지라. 사무엘하 13장 3절을 보면 요나답이라는 사람 이름이라는 사람인데 심히 간교한 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간교한 자가 코치를 해줘가지고 암논이 다말을 강간합니다. 그래서요 형제들 사이에 있어서는 안 될 죄를 저질렀죠. 자, 그것 때문에 다윗이 영광을 얻었을까요? 아니죠. 그럼 근심만 했습니까? 우리 집에 죄가 있다고? 그뿐이 아니죠. 욕을 얻어먹죠. 오늘 말씀을 매우 쉽게 말하면 욕 얻어먹는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욕 얻어먹는 짓을 한 겁니다. 다윗은 자기 죄로 말미암은 또 하나 이게 또 죄값입니다. 그러나 죄값이 어떤 인격 곧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에 의해서 행해질 때는 그 사람의 행위로서 독립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아들이 뭘 한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죄값을 치르는 도구야, 수단이야, 이런 생각한 게 아니에요. 자기는 자기 뜻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별도의 고통을 주었으니 아버지를 욕되게 했어요. 자, 여러분, 이외의 예들도 참 많습니다만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스스로 율법의 제정자여 판단자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을 다 지키는 아들이었어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아들이었어요. 아버지요, 창세로부터, 아니 영원부터 갖고 있던 영광으로 날 영화롭게 하시는데, 또한 아버지요,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실제로 율법을 지킨 지혜로운 아들, 지혜인 그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원히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법을 행할수록 아버지의 흰머리는 영광의 멸류관에 가깝고, 아들이 방탕한 자를 사귀어 죄를 지으면 아버지의 흰머리는 슬피 음부로 내려갑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아들이 부자랄지라도 사고케 행함으로 부자가 됐다면 좋아할 일이 아니요, 율법을 범하고 방탕한 자를 친구로 사귀어 살면 그 부함은 아버지의 기쁨이 되지 아니합니다. 땅의 아버지도 그렇거니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도 기쁨이 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 그래요? 개 같은 자들과 창기의 본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다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랬으면 가인의 제물도 이미 받았을 거예요. 안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스스로도 침륜에 빠지지 말고 아버지의 삶을 눈물에 잠기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는 지혜로운 아들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지혜를 가르쳐준다는 학교도 없거니와 유사한 기술을 가르쳐준다는 학교는 있고 방법을 가르쳐준다는 선생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의 소용도 다 이 땅에서 잠시뿐입니다. 그것들로 말미암아 얻는다는 것도 깊이 들어가 보면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에 가깝게 하고 단지 배만 불려준다는 것들입니다. 부질없고 악한 것들을 배우거나 따르지 않게 하시옵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행하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고케 행하여도 부자면 된다라는 세상의 귀신의 가르침을 버리게 하시옵고 비록 가난하여도 성실한 것이 옳으니라. 육선이 집에 가득해도 다투는 여인과 사는 것은 좋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니 차라리 한 구퉁이에나 광에서 움막지는 것이 낫다는 말에 우리가 동의했다면, 부부인데도 그렇게 떨어져 사는 것이 맞다고 동의했다면 오늘 말씀 어찌 받지 못할 수 있습니까? 가난하여도 성실한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네 마음이 깨끗하고 삶이 정직하다고 인정받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생이 다가 아니므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정함과 악함으로 사곡함으로 벌받는 자, 아버지를 욕되게 함으로 심판에 떨어진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직하고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를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 율법을 행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